끝인사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실 6.25 제71돌 되는 그런 날로 6.25 상기 예배로 드려야 되겠지만 국가에 대한 설교는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작년도 설교 초안을 거기 우리가 삽제해 놓았습니다만, 마른 뼈처럼 되었던 이 사람이 살아날 때 뼈가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도 생기가 없으니 그것은 아직 살아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나라가 정비가 되고 군대가 되고 정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항만시설이나 극과 군관이 다 되고 교육까지 전 세계에 떨치는 한류, 문화, 방탄소년단이 빌보트, 유리, 아무리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오늘 여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지 못한 나라라고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경제가 발전되고 무역이 전 세계 6위고 총생산량이 세계적인 11위라 하더라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상기 예배는 그 주부의 삽제에 드린 대로 6.25 동란의 과정, 또 피해, 의의, 이 모든 건 이건 그냥 어떤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미국의 그 영국의 그 대형 백과사전이라고 브리테니카에 올라 있는 거기 때문에 세계적에서 보는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보시고요.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대언해 보려고 합니다. 한 신문에 보니까 프랑스의 한 참전 용사였던 롤랑 몽클라드라고 하는 장군은 별이 3개인 중장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6.25 동란이 터졌다는 소리를 듣고 프랑스에서 파병을 하는데 대대급 인상, 그래서 대대장 이상은 가지 못한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계급을 4자리를 낮춰서 그리고 중령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돼서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마침 그 아들이 생후 5개월 된 갓난아기여서 혹시나 해서 그 아내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한국에 와서 싸우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의 장성들 가운데 아들들은 이미 별자리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미래가 보장됐겠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죽은 군 장성의 아들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슬퍼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싸웠다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이념이 사라지고 통일이 더없이 중요한 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호국 영령들이나 전 세계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뜻들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도 어려웠을 때 도와준 사람들 잊어서는 안 되건만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나라를 위하여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던 전 세계의 16개국과 많은 나라들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여기서 6.25 설교는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벌써 2년이 추가된 20년이 넘었다고 봅니다만 딱 1000년이었다고 봅니다. 마침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던 그 동료 목사님이 하던 얘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저희가 수업을 5시경에 마치게 되면 이 목사님이 학교 옆에 있는 숙소에 차를 대고 있다가 우리 몇 사람들을 차를 태우고 미국 이곳저곳을 구석구석 공부하고 그렇게 여행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정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제 나이 비슷한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타고 온 차가 일본 차여서 제가 굉장히 마음도 불쾌하지만 기분 상하지 않게 이렇게 돌려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미국에는 한국 차가 많이 있는 걸 알았는데 한국 차는 얼마에 팔이고 일본 차는 얼마에 팔입니까? 정 목사부터 딱 알아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만들어낸 이 정도의 승합차는 보통 7,000불에서 8,000불 800만 원에서 900만 원 하고 일본 차는 1만 4천 불 하고 미국 차는 약 2만 불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차이니까 세금을 제대로 붙여서 한 2천만 원이 팔고, 한국 차와 일본 차는 수출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해서 파는데, 한국 차는 800만 원에서 900만 원밖에 않고 일본 차는 1,400만 원 내지 1,500만 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왜 하필이면 당신은 일본 차를 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듣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국 차는요 엔진도 좋고요, 국내에서는 다른 강판도 두껍게 하고요, 다 성능도 좋고 다 좋은데요, 손잡이가 뚝 떨어지고요, 안전띠가 뚝 떨어지고요, 의자가 잘 부서지고요, 그리고 자물쇠 같은 게 나빠서 한국 차는 인기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엔진도 좋고 차대도 좋고 웬만한 건 다 갖춰졌는데 손잡이가 뚝 떨어지고 리버가 뚝 떨어지고 이런 안전띠 끈 안에서 붙잡는 이런 문고리 같은 게 뚝뚝 떨어진대. 그래서 한국 차가 인기 없어서 일본 차에 반값밖에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목사님이 제 뜻을 알아듣고 다시 또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온 양복을 비롯한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감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가 알기로 영국의 옷감이 좋고 이태리 옷감이 좋다고 하지만 한국 옷감은요 거기 뒤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쩜 한국이 최고 좋아요. 근데 아주 싼값에 팔려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단추가 잘 떨어지고 소매가 잘 떨어지고 가라라고 하는 거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엔진도 좋고 모든 게 다 좋고 옷감도 좋고 다 좋은데 끝마무리를 잘못해서 끝부분이 좋지 않아서 차도 양복도 한국 값은 다 지금 싼 값이 팔린다. 지금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지만 당시 2000년대 초에 바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꽃마무리가 좋아야 된다는 말은 한국에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집세기 장사를 했는데 아버지 집세기는 자주 잘 팔리는데 아들 집세기가 팔리지 않아서 아들이 그걸 알고 싶어서 여러 번 물었는데 아버지가 사업 비밀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아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왜 아버지 집세기는 잘 팔리고 내 집세기는 안 팔리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죽어가던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털 집세기 털을 잘 뜯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좋아야 잘 팔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빌립보서를 그동안 17시간을 공부해 왔는데 우리는 끝 시간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하여 유럽 첫성 빌립보에 이르렀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대성을 하고 이제 유럽에 천문을 내리고 결국은 이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는 이 순간 자기를 위하여 잊지 않고 헌금을 보내주고 기도하던 빌립보 교우들에게 감사의 편지가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어떻게 끝내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작도 좋아야 되고 끝이 좋아야 되는 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좋아야 될 끝마무리를 어떻게 끝내고 있느냐, 오늘 여기 몇 가지 짧은 구절 3가지로 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빌립보 시작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의 신앙, 확신이 가득 찬 그러한 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도 아끼지 않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에서 당신의 7가지 신앙의 확신,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빌립보서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유명한 기독교의 어떤 그리스도 안의 의에 대해서 아주 혁신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는 어떤 것도 대비할 수 없고 그 위에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그러한 귀한 그런 의인데, 그 의마저도 결국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부름을 받고 달려나가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4장 8절 저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여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자리까지
칭찬받고 기름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하여 진전해야 될 것이고, 의를 통하여 모범을 돌려야 될 것이고, 이 의를 통하여 교회에서 사랑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이 의를 통하여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우리는 서로 기뻐하며 감사한 자리 이루어야 되고, 이 의가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리 믿었고요. 그는 당신을 도와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빌립보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사진이라기보다는 귀한 교리 소신이 됐던 이 중요한 소신을 끝맺음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문안으로 끝납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 모든 성도들아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지인 몇 사람들 중 몇이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끝내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각각 문안하라. 근데 이 문안의 규절이 뭡니까? 모든 성도에게 각자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에게 인사를 하고 초대교회 성도에 인사하되 뭉뚱그려 한껏 인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인사하되 각각 인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각기 모두 다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은 문안이라고 하는 것, 인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에서는 다 모든 사람 해당돼야 되겠지만 이 인사는 더 나가서 보게 되면 개인적인 거라는 겁니다. 마침 전에도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젊은 집사들이 몇 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와서 제가 점심을 대접하고 그러고 갔는데 묻습니다. 물을 때 그냥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 알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니 누구는 지금 대학 졸업할 때 됐는데 취직은 됐느냐, 누구는 지금 법대를 졸업했으니 로스쿨 들어가야 될 건데 준비는 됐느냐, 등록금은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느냐, 아빠는 잘했느냐, 누구는 잘했느냐, 누구는 뭡니까 무슨 공부를 했는데 디자인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 물었습니다. 문화는 사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묻는 데는 어떤 시간과 어떤 그 당시의 상황과 모든 것이 있지만 문화는 각기 사실은 개별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인사, 신앙의 문제, 신앙의 책임이 전체적이기도 하지만 본래는 개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구원을 받고 모이는 단체지만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만인 구원으로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똑같이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축복받는 것은 각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기 책임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이, 가문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여 다 돼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축복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이룬 가정, 교회의 어떤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그들이 받는 무리가 다르니 그들이 각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문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비화시키면 신앙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것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 원하고 사실 그게 만인 구원론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있던 없던 조상이 어떠했건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건 그건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기회를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인의 자식이라지라.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불륜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믿으면 그들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좋은 믿음, 그 보편적인 믿음도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 현상은 뭐냐면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굴러가고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똑같은 경제위가 주어지고 똑같은 축복이 주어지고 똑같은 문화적인 축복이 주어지고 똑같은 신앙적인 종교적인 배경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귀신을 따라가고 끝까지 마귀를 따라가고 끝까지 비천한 걸 따라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갈린다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이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밭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맷돌질 한다는 뭡니까? 같은 교회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교종을 가지고 똑같이 홍성교회에 등록을 했고 똑같이 기독교를 믿고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똑같은 의자에 앉아있고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이 세례를 받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먹어도 같은 입장에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한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극단적인 큰 축복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버림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요즘에 열왕기 이제 하를 끝나고 역대기를 공부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열왕기 하를 겪어가면서 뭡니까? 당하는 10년적인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성경을 믿어가면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거입니다.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임금 그렇게 바로 살던 왕이 없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세상의 천하의 요즘 말하면 잠돔입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후손 가운데 요시아라고 하는 그런 임금이 그걸 개혁해서 믿음을 살려겠지만 그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망케 하셨는지 므낫세가 너무나 악을 행하여서 요시아의 개혁도 헛되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아무리 믿음을 살려겠어도 그 아비 므낫세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왜 전량했던 히스기야 그렇게 훌륭했던 아들에게서 그렇게 악한 임금이 났냐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각자입니다. 각자 책임져야 됩니다. 속된 얘기로 여러분 부인들이 권사님들이 여자 권사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요 내 아버지가 장로요 그 이상의 직분을 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저절로 우리가 그것 따라서 치마작 차락 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자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도에게 문안한데 모든 사람에게 하되 문안은 다 같이 하되 각각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두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 권사가 잘하니까 나는 저절로 가겠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각자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십자가 있다는 겁니다. 가문의 십자가도 있고 교회의 십자가도 있고 국가적인 십자가도 있지만 자기 개인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대의 모든 저주와 악은 끊어지기를 바라고 뒤로 물러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오늘 4장 21절
첫 번째 문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 너에게 문안하되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각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문안 중에는 뭐냐면 22절인데요. 문안한 이들 중에 황제의 가족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큰 뜻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빌립보서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빌립보서 요점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전을 나타냈다. 그런 이야기죠.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는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과 그 밖의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이 빌립보서를 쓰고 어쩌면 얼마 안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된 걸 직감하는 그로서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간절한 소원을 남았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 혹시 당신이 비명에 목이 잘려 죽게 된 것을 저들이 알고서 실망에 빠질까 봐 다시 단둘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퇴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로 가이사의 집 황제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본본 성경에 의하면 이 황제의 가족들, 가이사가 황제를 말하거든요. 황제의 가족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접 바울이 전도했는지 아니면 베드로나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여하튼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같이 문안하고 같이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여하튼 이들이 바울의 영향을 받을 것은 확실합니다. 이 글들이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로마 기독교 교민일 때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역사가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본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태양의 종교였던 미트라기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황제였던 사람, 영국에서 같이 영국이 그 당시 로마 통치에 있었는데 거기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콘스탄티누스가 대제가 결국 뭡니까? 황제가 됩니다. 하지만 나라가 너무 크니까 나라를 네쪽 나눠서 4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콘스탄티누스가 결국 운명에 따라서 결국 정권 경제에 따르게 되어서 결국 나라가 4쪽에 나와서 싸우게 되어서 황제를 다시 앉히는 통일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역사에 증거합니다만 사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렇게 군대가 많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막시무스는 배가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로 진격하던 콘스탄티누스는 플라미니아라는 곳에서야 한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꿈을 꾸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는데 기독교를 가리키는 그러한 이런 그 꿈을 꿨다는 얘기입니다. 그 키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두 문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콘스탄티누스에는 그 불리한 싸움에 나가면서 모든 장병들의 깃발과 투고와 방패와 모든 도구에 그 키로스를 새겨넣게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새겨넣게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뒤로 계속한 뒤 전쟁에서 결국 이는 4조각이 났던 로마가 하나의 통제로 되어서 콘스탄티누스가 다시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아까 말한 대로 콘스탄티누스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미투라고 하는 그 미투라규라고 하는 그런 태양신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기독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그에게 적중했다는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는 황제의 분위기는 했지만 상당히 뒷방 진세를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그의 기도를 통하여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제국을 통일해서 그 큰 나라가 다시 로마가 하나가 됩니다. 그 뒤로도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피아 성당이라든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장 큰 성전 중 하나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교회라든지 모든 교회들이 헬레나 여사가 지었습니다. 21개나 되는 큰 예배당을 세계적인 예배당을 전 세계만이 지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문제는요, 오늘 여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기독교를 공인할 때 중요한 공로자는 그 뒤에 헬레나 여사라고 어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일찍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면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오늘 원정 속에 나오는 그러한 끝인사라고 봅니다. 끝으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맨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빌립보서 쓰면 맨 마지막 끝장 끝부분에 은혜가 있기를 바랬을까? 왜 은혜인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사가 많이 있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이 많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끝 인사를 대체 은혜라는 말로 끝냈을까? 은혜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몇 번 드린 말씀대로 빌립보서는 당신을 돕고 위하여 기도하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 어린 애정 어린 표현이고요, 그들에 대한 감사의 서신이라겠는데 이 은혜의 서신, 사랑한 자들에게 보낸 서신을 끝맺음을 왜 너에게 은혜가 있는다 하는 말로 끝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심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는 좀 주제 바깥은 얘기를 하지 않고 다만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은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는 그라시아라는 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약성경의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은 카리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평강, 은혜, 총회, 특별한 은총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의 봄에 있던 오늘 우리들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주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의 축복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납니다. 그에 비한다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 은혜, 평강이 되는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평강은 그리스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로 되어 있고 히브리 말은 샬롬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축복을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나무 뿌리라면 평강은 그의 열매고, 은혜가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들이요 물줄기를 한다면 바다는 평강이고, 은혜가 어떤 사람의 머리라고 한다면 그의 몸통이는 결국 평강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사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평강이라 한다는 단순히 평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인 은혜로 주어진 모든 축복을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아비를 물었을 때도 있는데 야 아버지가 평안하냐고 물었고요, 모세가 출애굽을 후에 찾아왔던 장인에게 물었을 때 그때 평안하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물 말하길 너에게 평안을 선포하라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만난 첫 자리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경우에 안전과 관계된 이야기, 때로는 국가적인 사태도 결국 평안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바로 되어가는 모든 축복의 말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평안이라는 말하지 않았느냐? 은혜라는 말을 말한 건 뭐냐? 은혜가 있으면 평안은 당연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줄여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유명한 서신 당시 사랑한 제자들을 향하여 쓴 편지 속에서 왜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랬느냐? 은혜가 있어야 평안도 있고, 은혜가 있어야 잘 되고, 은혜가 있어야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본인이 그랬든 아니면 자의든 타의든 은혜 받기를 소홀히 하면 결국 그 사람은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결국 걸음기가 없고 물기가 없는 말이 큰 나무들이 때로는 식물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은혜를 소홀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마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나 교인,
아니면 나라와 민족이든지 은혜에 소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무슨 이유가 됐든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좋은 효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꼭 예배를 드려서 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뭐 대면 예배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대면 예배라는 말 사실 뭐 구분하게 쓰는 얘기지만 사실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고 뭐 예배지 뭐 영상 예배도 예배입니까? 근데 뭐 대면 예배, 영상 예배였는데 영상 예배 드리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상 예배 드려도 관계없다. 과연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뭐 영상 예배니 뭐 그게 더 좋겠다고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교인들 많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그런 말이 있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사람도 멀어지게 돼 있고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게 됐지만 한국 교회 앞으로 회복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받는데 소홀히 하는 것이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그것이 어떤 무슨 이유가 됐든 은혜 받는데 소홀하게 되면 결국은 평강은 마르게 되고 우리가 주는 축복은 결국은 뭐냐면 고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다니엘 올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자의 타락이라는 글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심령의 부흥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12가지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타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나가기보다 집에 있기를 더 좋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 세상 일을 더 편하게 여길 때, 따뜻한 사랑보다 냉정한 비판에 더 편중하게 될 때, 그래서 이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사람이 나쁜 것만 보이게 됩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자기 부인이 자꾸 나쁜 것만 보이게 되면 권태기가 온 거고 벌써 그때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때입니다. 성경보다 소설을 더 읽기 좋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신 좋은 길을 선용하려는 것보다 그 자체를 좋아할 때, 교회에 바친 헌금보다 오락과 향락을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쓸 때, 예배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조는 사람이 많을 때, 봉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할 때,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정죄하기를 좋아할 때, 용서하려고 해주지 않고 용서받기를 쉬할 때, 거룩한 생활보다 세속적인 생활을 더 좋아할 때, 11조와 그와 함께 헌금을 영원한 보배로 쓰지 않고 잠깐 후에 쓰지 못할 것을 긁어주고 낭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은혜를 소홀하게 되면요, 결국 은혜에 떨어지게 되면 축복도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오늘 은혜 속에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요한에서는 특별히 여러분 means of grace라는 말로 은혜의 통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렇게 와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술 먹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뭐 싸우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권능을 수여하고 당신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당시 사랑하는 제자들이 거의 가까이 오도록 만든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중예배, 세례, 성찬식, 성경읽기, 가족예배, 사경이, 부흥이, 예배생활, 주일성수, 학습세례, 이런 것들. 감리교 교리 장정에도 이 말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수단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예배 속기와 기도회를 참석한다. 세례를 받는다. 성찬식이 참 쭉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사랑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글을 쓰면서 끝이 좋아야 되는 건 너무나 잘하고 있었고 신중해야 될 끝인사를 하면서 왜 하필 너에게 은혜가 있을 길을 원했냐는 겁니다. 은혜가 있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평강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가운데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받기도 했지만 은혜를 관리하고 그것이 계속되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사실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절 주간에 4장 4절부터 6절 말씀 다시 감사해야 되는 설교를 하나 더 하긴 할 겁니다. 사실 오늘 끝맺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엔 축복을 시작한 이 말을
끝맺음을 잘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는 말하기를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말하면서 끝냈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신이 약해서라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돌아도 됩니까?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까?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그냥 벌떡하게 그냥 하나님 떠나 살면 좋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면죄부를 준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안타까워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시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다 시험 들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저주하고 그리고 한결같이 도망갔었습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는 결코 그들이 육신이 약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가 와도 예배해야 되고 코로나에 더한 것이 오더라도 생명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저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문안을 하는데 각각했습니다. 신앙은 모두 다 각각이라는 겁니다. 각자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퇴보가 아니라 진보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매달려도 결코 이것은 헛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 밤 이에야 낮에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은혜로 승리하시고 은혜가 여러분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시니 은혜 관리에 치중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끝맺음이 좋아야 될 이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평상시에도 내가 은혜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은혜 받기를 내가 좋아하고 있는가, 은혜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엔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